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임금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산 것을 회개합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재난의 시간들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선교 사역이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왕의 가족들의 가정의 향기가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역의 모든 식구들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이 시간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4장은 거룩한 백성의 표시가 되는 것을 두 가지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보실 그 핵심은 하나는 음식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10의 1조의 규례의 문제가 이게 이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문제로 14장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었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 그랬지요. 물론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세상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가 하면 그 세상 것에는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속 종교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미 그 안에서 우상에 젖어 있었던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잔인한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이 돼요. 만일에 그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잃어버리면은 너무 그 잔인한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는데 사람이 본래 그렇습니다. 옆에 뭐 무당신이나 아니면은 이런 일반 잡신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을 옆에 놓고 살아가면은요 자기도 물들어요.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이고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담 못합니다. 반드시 물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존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가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끊어버리라 그랬던 거예요. 이게 좀 잔인한 명령 같지만 다 지워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세워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거룩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이제 이 거룩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만 음식에 대한 것도 바울이 정리해 준 것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배어 있는 이런 그 오래된 관습들, 전통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은 강조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다시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닌 그런 것들을 여전히 몸에 가지고 배어 있으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혼합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만 드리고 마음으로 정성만 다하고 우리의 삶은 세상 것을 따라가면은 이게 섞여 있으면은 그것이 되겠는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같이 일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배어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거 사주팔자 뭐 이런 것들, 팔자라는 그런 말들을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이 쓰는 줄로 압니다만. 그것은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또 여전히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뭘 맞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굉장히 여전히 익숙해 있고 그리고 뭐 무덤을 쓰는데 어떤 무덤을 쓰면 어떻게 쓰면은 뭐 조상의 묘가 어떻게 돼야 뭐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이런 그 관점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과는 전혀 달라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무덤 잘 써가지고 복 받는 거 아닌데, 그런 것들은 이제 샤머니즘의 영향 속에 깊숙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한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가지고 그런 책이 있어서 한동안 한국 교회 내 그 책이 이렇게 한번 붐을 타기도 하고 유행을 타기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책 전혀 제가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샤머니즘과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독교 신앙의 그 옷만 이렇게 입혔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이런 표현들은, 이런 그 표현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길가 지나가다가 사람들 만나면은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증산도인가요? 뭐 인상이 좋다고 이렇게 접근했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야기하면서 뭐 다 좋은데, 그런데 뭐가 하나 조상 가운데 뭐가 있어서 그거를 풀어야만, 해결해야만 당신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치성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 제사상 하나 차리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60몇만 원 이렇게 되고, 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어떤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아비의 죄가 3, 4대에 이르도록 그것을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 하신 것은 그 아버지의 죄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게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 자식이 그대로 해요. 그런데 자식 때 이르러서는요, 더 크게 해요. 죄는요, 절대로 가면서 작아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죄는 눈덩어리처럼 굴러가면서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커질 뿐이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3, 4대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의 그 흘러내려가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지 아니하시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에서는 그랬잖아요. 아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가 시다. 그 심포도 비유를 하면서 아비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 무속신앙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끊어야 돼요, 그런 거. 근데 그것이 이게 혼합된 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섞어서 이제 우리가 해버리는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새로 만들라는 거예요. 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일종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것이 정해졌을까? 그거를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풀고 싶으면은, 혹시 그거를 풀고 싶어서 연구해가지고 만일에 논문을 써내도 그거는 박사학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답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내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나중에 가시면은, 천국 가시면 한번 궁금하면, 그때까지도 궁금하면은 한번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은 이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죠, 기준이. 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구약 시대 때 먹지 말라 하신 것과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성경 속에 남아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그 육식 그 동물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먹지 말라 하신 것에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독수리 종류, 매 종류, 부엉이, 올빼미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사체를 먹어요. 그리고 그 육식을 먹는 짐승들은 그 자체가 피를 그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 쏟아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피를 먹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막 혼합된 그런 그 동물들 가운데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지입니다. 이 돼지는요, 밥도 먹고 풀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뭐 안 먹는 게 없죠. 다 먹죠. 그래서 지금도 이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교나 구약의 성경을 따라가는 이슬람에서는 돼지는 절대로 금기 사항 중에 하나죠. 큰일 납니다. 예전에 모르고 돼지고기로 만든 그 햄 소세지를 이스라엘에 갔던 성지순례객 가운데 한 분이 몰래 감추고 자기 짐에 넣어가지고 갔던 건데, 식탁에서 아침에 뷔페 식당에서 꺼내가지고 이 소세지를 먹다가 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웨이터죠. 예, 웨이터, 남자 웨이터가 이걸 봤어요. 돼지고기에 섞여 있는 돼지고기로 만든 이 소세지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그 사람의 밥상 있죠. 그 밥판을 들어가지고 바닥에다가 확 내던져 버리고 쫓아내요. 한국 사람 가운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 사는 곳이나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는 돼지에 관련된 것에 들어가면은 추방 나옵니다. 못 들어갑니다. 쫓아냅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 그러잖아요. 할랄, 돼지고기 빠진 음식이에요. 주로 소고기를 먹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무슨 기준으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알 길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모세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요. 뭐냐 하면은, 지금 먹지 말라 하셨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신을 섬길 때 관계되었던 짐승들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 하셨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에 근접한 이제 해석으로 봐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신 것들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이나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짐승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은 그 우상의 그 행습이나 제사의 풍습들,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얽혀지게 되니까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조차도 끊어버리도록, 먹는 것에서 아예 생각조차 그 이방 신들이나 잘못된 우상에 관련된 것들은 아예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싹 죽이라고 했던 것과 이 음식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지우라고 했던 것은 같이 맥을 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이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문신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뭔가를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바알 신앙의 풍습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라. 자, 그래서 음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하는 것을 정하게 하신 것은 이방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와 신앙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이게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과거에 안식교의 그 유명한 그 어떤 그 의사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TV에서 아주 유명하게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 그랬던 사람이 있죠. 그 이름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올해 표로 삼고 있는 디모데 4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배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음식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이 구약의 오랜 전통 속에 있었던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 이제는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은 유일하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실제로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이렇게 구별해 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 된 거룩한 표시는 어떻게 해서 구별이 됩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가지고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이미 구별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뭔가를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이지, 음식을 가지고 구약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거룩을 보여주어야만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먹어요. 내 몸에 유익한 것은 다 먹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주의할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는 것까지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도 조심하라. 어쨌든 아무거나 먹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어떤 그 이방의 신들과 다른 그 귀신들과 관련되어진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먹는 것을 가리고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개념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요. 또 하나는 이제 11조 규례였어요.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을 시켜주는 그 규례 가운데 하나가 10의 1조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정해주신 특별한 규례였어요. 사실 이 11조 규례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11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11조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그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서 예배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그 토지 소산물,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뭐 반드시 곡식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짐승들도 해당이 돼요. 이거 뭐 들고 가든지 안고 가든지 지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쌀이 내가 11조가 지금 10가마니가 나왔어요. 어떻게 그 10가마니를 지고 가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명령하기를 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그만큼의 가치를 돈으로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돈으로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문제라기보다도 11조라는 그 정확한 측량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이 생각할 때 11조라는 개념을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과연 어느 것이 정확하게 11조인가, 정확하게 딱 되는 것이 이것이 11조인가, 문자적으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그 쌀을 다섯 포대를 어디서 받았어요. 그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섯 포대에 대한 그 10분의 1이니까 그 키로수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분이 좀 정확하게 재려고 고민해가지고 다 재서 이제 가서 그걸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11조에 그 정확하게 이걸 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그렇게 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11조의 개념은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재기 어려워요. 이미 이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신앙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10의 1조예요.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10분의 1은 아니에요.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중심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11조를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는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건 주셨다. 내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다.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 11조였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다룰 때 여기 오늘 14장에서는 그 함께 나누는 식탁으로 이 11조가 풍성한 그 기쁨의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그래서 특별히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 개념이 10의 1조였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딱 가져오는 11조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표시해주는 신앙의 마치 신분증 같은 것이 10의 1조였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증명하면서 드리는 것이었어요. 3년에 한 번 11조는 다 모아가지고 3년에 한 번 11조는 다 모아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것을 풀어라, 이런 것도 또 있고, 특별한 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의 이 중심은 어쨌든 하나님 중심이에요. 먹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도 챙겨라. 이것이 무슨 어떤 다른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그리고 또 이 10의 1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거룩하다는 그 말은, 거룩한 백성들의 표시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이 14장은 먹는 것과 소득, 10분의 1, 이런 것들이 거룩한 백성들의 표시였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그 중심을 따라 살면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을 11조도요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상을 갚아주신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11조의 기본 정신은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1조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라기 시대에 와가지고 워낙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도전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지, 11조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내게 주신 그 소득의 산물, 토지 소산의 그 산물에 대한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라. 자, 오늘은 먹는 것도 조심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지 말자.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거룩한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독생자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명령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신들이나 잡신이나 우상이나 미신이나 잘못된 것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먹는 것에도 우리가 만일에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주의하라 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사에 드려진 음식은 먹지 말라 했던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먹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릴까? 먹는 것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되지는 않을까? 자신을 늘 살피면서 먹는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특별한 표시 가운데 하나가 토지소산의 10의 1조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물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고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의 빗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고 최선을 다해 잘 지켜나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염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혼란의 때에 잘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반드시 복이 있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먹는 것도 조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10의 1조로 신앙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세대를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